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2주 연속 강사가 오셔서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요나단도 다윗편, 자기 딸인 미갈도 다윗편.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프다 하니까 통째로 가져와라, 침상 통째로 가져와라 했더니 거기에 우상이 있었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차에 차면서 미갈이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남편이자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살립니다. 그때 도망간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사울과 또 사무엘에 있었던 라마 나요스의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울산공항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망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별로 떨어지지 않아도 그곳으로 간 이유는 그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리가 상관없이 가까워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가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꼭 이런 놈이 어디 가든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지금 사무리에 있는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곤지른 사람이 있었죠. 그때 병사를 보냅니다. 의기양양하게 공을 세우려고 갔던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더 센 놈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언을 하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급기야 자기가 갑니다. 자기가 가면 뭔가 다를 줄 알았죠.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19장 24절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죠. 그때 앞쪽에 사울이 예언할 때는 사울도 예언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고, 뒤쪽에 사무엘도 예언하느냐라는 것은 꼴에 너도 예언하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라는 거하고 여러분 말은 비슷하지만 억양의 차이에 있어서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앞에 것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에서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표현이고, 뒤에는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계명을 어기려고 그러죠. 어떤 계명요? 살인의 계명. 분명히 10계명에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부모 공경 다음에 대인 관계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살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강력합니다. 왕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결단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 번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 십자가의 기둥에 여러분 그 쇠사슬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단을 결박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죄 지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안 하고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결단코 그놈은 우리를 손끝도 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오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침대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살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윗을 압니다. 그죠? 다윗의 결국을 압니다. 다윗의 여러분 이미지가 뭡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군 다윗,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런 것들이 가득 머리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약점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살인 교사하는 사건,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는데, 자기 신하가 여러분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냐, 이런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막 뱉을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뭔가 하면, 절대로 성경은 위인전집이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전기집이 아니라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 될 수 있었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이 여러분 덮어있던 것이 그냥 벗겨질 때는 다윗도 희한한 인간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객관적인 관점에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상식선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밑자리를 충분히 한 자리 깔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눈치가 있어야 지금 담임 목사가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두 번째, 글을 읽어도 글에서 표정을 읽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찡그리고 있는데 활짝 웃는 걸로 읽으면 전혀 성경의 진위와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얼마나 두려웠는가 하면요,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이 말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말 중에 여러 유명한 말이 많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얼마밖에 없다고요? 한 걸음밖에 없어요. 지금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슬의 경계에서 엄청난 영적, 육적 스트레스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빠져 있으니,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직까지 청년 다윗이라, 임금 되기 전에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선전제를 가지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자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표현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가서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도망입니다. 도망갔어요.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짧은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다윗이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보호해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왜
도망가서 요나단에게 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겠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한 답이 뭐죠? 자기가 거기 더 있다가는 사무엘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자,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냥 인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자꾸 질문해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커피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한번 더 가보시면 굉장히 성경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여러분 커피 만드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때문에 위험해질까 봐도 맞겠죠.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해석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다윗이 도망간 거죠. 너무 지금 상황 위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에게 100%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들어서실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키고 강력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그 사람에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잊고 다물고, 다시 한번요, 진정한 영성은 시작, 인내와 침묵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기다림, 인내와 침묵, 이것을 훈련시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 마음대로 사무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뎠으면, 여러분, 사울이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사람 보내도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닌가 봐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것은 자기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와 죽음 사이는 뭐밖에 없다고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극한의 고난과 고통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은 안 겪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한번 겪어보십시오.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굳이 그런 경험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거 아니라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네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라마나얏,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보호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인데.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다윗을 판단해, 비판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성경이 그때부터 정기집으로, 위인집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윗도 충분히 고난 가운데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난을 겪으니까 항상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저는 항상 다윗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요, 다윗은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여호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쓰였어요. 그런데 다윗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년 다윗, 아직까지 여러분 인격이, 신앙이 완전히 완숙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입니다. 젊은 다윗이죠. 그런데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이 다윗한테 닥치니까 그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뭐밖에 없어요? 나. 그러면서 여러분 1절 하실 한번 보시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두 번째, 내 죄악이 무엇이며, 세 번째,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돌려봅시다.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라 가지고 양만 쳤고 짐승만 돌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 잘하고 말씀 잘 읽고 333 경건운동 잘 해도요, 아무리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이 땅에 사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만 잘 살면 핍박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 가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잘 살면 고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쩌면 성경에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의 소원일 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왜 저 악한 놈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는지, 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생명 걸고 선교하는 그 사람한테 강도들이 와가지고 왜 그 분들이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살인을 당해야 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땅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오늘 시간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냥 일반 은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간구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에 타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여리고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라합의 집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지진이 나고 빌딩이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게 싸셔서 벽돌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명이 사명 다할 때까지 보존되어지는 특별한 청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상한 척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한국교회에 너무 고상한 척 하는 사람 많아. 나는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직장 다니는 것만도 감사하고 얼마나 신앙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너무 신앙 좋은데 그것이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양날이 칼과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못 나가면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에 만족하면서 사는 미지근한 머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특별 은총을 간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진 미안합니다, 갑자기 행진하는 거야, 전진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40년 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열흘마다 응답받고 열흘마다 응답받고 열흘마다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천 몫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벽에 전한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신앙이 약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나단이 자기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요나단이 지금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살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믿긴 믿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믿는데 다윗이 누굴 못 믿어요? 사울이 못 믿어요. 사울을 못 믿어요. 그런데 사울을 못 믿게도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죽이려고 창 2번 던졌죠. 자, 잘 대답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 2번 던질 때 그때 요나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 때 아는 다윗의 성정을 살펴볼 때 다윗이 그죠? 벌벌 떨면서 요나단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너 갑자기 나한테 창 던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요? 나는 안 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요나단 너 몰라. 너 너무 순진해. 너 왕세자라고 아무것도 몰라. 너가 아버지 나 2번 죽이라고 그랬어. 너가 아버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 줄 아니? 나하고 친하니까 너 앞에서는 내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절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보다 더 쉽죠? 예, 성경은 성경, 저는 쉬운 성경.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절 말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로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 여러분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할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조상의 집을 떠나라 했더니 군말 안 하고 바로 순종해서 축복의 톤으로서 여러분 순종을 했죠. 그게 창세기 12장이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똑같은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여차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죄다 죄 아니다, 죄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순종 안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니까 그 멀쩡하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는 두려움, 원인 없는 두려움, 까닭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벌써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자기 부인 얼굴 보고 살았는데 물론 예쁘긴 예쁘죠. 그런데 갑자기 얼굴 예쁜 거 하고 애구방 바로가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고 나는 죽일 거다 라는 게 여러분 전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다고 하세요. 없는 게 답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까닭 없는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 뜬금없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 떨어질 때, 믿음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3절 말씀에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메타, 리트머스 종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괜히 피곤하고 괜히 게으름이 생기고 괜히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TV를 켜거나 여러분 인터넷을 봤는데 위암이 발생하는 5가지, 대장암이 발생하는 5가지, 당신의 습관은 괜찮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내가 꼭 암 걸린 듯한 그런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이상한 두려움, 까닭은 여보세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믿음과 신앙과 연관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하는 감정은요 말 그대로 감정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즐겨 부르는 18번째 찬양 한 5번 부르고 기도 한 30분 바짝 해버리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면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이 꽉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인데 예수로 꽉 차면 병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다 떠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안 차니까 그 빈 공간 속으로 엉뚱한 부정적인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틈타는 존재거든요. 틈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로 꽉 찬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근거 없고 까닭도 없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가관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또 넘어갑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5절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5절 말씀 보면 볼펜 드시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자, 내일은 초하루인즉,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내일은 초하루인즉, 그 밑줄 그으시고 그 빈 공간이 있으면 월삭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매달 첫째 날이 되어지면 우리처럼 기도의 11조처럼 왕이 3일 동안 자기의 가족들, 자, 자기 가족에 다윗도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식사 같이 하면서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히브리 사람들은 매달 첫째 1, 2, 3일에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여러분 습관이었어요. 습관. 자, 여러분 이게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면 사울이 또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왜요? 침대 통째로 그냥 들고 오라고 할 정도니까 밥 먹으면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윗은 이미 뭐라고요? 까닭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이는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뭘 한다고요?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자, 실제로 여러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중에서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은, 예배 핑계 대면서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는 거짓말은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있죠. 창세기 보면 누굽니까? 레위와 시므온 족속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을 보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할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속여 먹어가지고 끔찍한 살인 현장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12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레위와 시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도록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레위와 시므는 흩어질지리라, 흩어짐을 이야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신앙의 바닥이 도니까 어떤 것 가지고 거짓말 시킬까 하면 예배 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다 하는 겁니다. 오, 네, 제가 보니까 영상실만 박수 쳐주고 음향실은 박수 안 쳐주니까 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 음향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강단 위에 하고 강단 밑에 하고 말이 안 틀리기 때문에 이래 바깥으로는 박수 치라 않고 밑에 내려가서는 심할 서서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 꼭 좀 알아주길 바라고, 예, 뭔가 지금 잠깐 오작동이 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 가지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오히려 다윗보다 더 침착한 그런 의조를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여러분 다윗이 이 지경까지 가니까 점점 여러분 이 신앙 상태가 전입각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21장 12절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도무지
이 땅 이스라엘에는 살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조상 골리앗을 죽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전천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 아닙니까? 저놈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요? 저 스파이로 온 거 아닙니까? 변장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다윗이 그때 또 엄청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 13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이야기하기를 어디 미친놈이 없어가 저런 놈 또 데리고 왔냐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도 계속 그 뒤에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나단과 다윗이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한테 어떤 사인, 신호를 기다리면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머뭅니다.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광야 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에서 3일 동안 지냈다고 하는 그 복성 가운데 앞으로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15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 쭉 사무엘상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도망다녔어요. 계속 여러분 도망자 시설을 면치 못했습니다. 급기야 뭐라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대문짝에 등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합니다. 여러분, 미친 척하고 난 다음에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서러움과 허무함과 허탈함, 그것은 안 느껴본 사람 모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간 책갈피 잘 접어놓으시고 쭉 뒤로 넘어가서 시편 34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5쪽 되는 시편 34편. 자, 1절 위에 표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차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게 표제가요. 자, 좀 띄워놓으시고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도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왕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고. 애굽은 바로, 그죠? 또 아말렉은 아각. 이렇게 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왕 이듯이 부르는 칭호가 다 있었단 말이죠. 그처럼 아기스도 아비멜렉입니다. 왕이니까요.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딱 지금 사무엘상 21장의 그 내용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7절과 8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유명한 구절이죠.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니 해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다윗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고 여러분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미친 체하고 침짓을 흘리고 오만 군데 다 여러분 도망다녀보고 피해보고 숨고 해본 사람이 다 해보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다 도망다니고 피해봤는데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도 다 가져본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그 돈 있어봤자 헛되고 헛되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은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마누라면 1000명, 마누라면 1000명. 좀 놀래주세요, 우리 남자분들. 마누라면 1000명이라니까요. 다 가져본 사람이 뭐라고요? 인생 말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후 부르면 없어지는 입김과도 같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진실이에요. 다 도망 다녀본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피하시면 거기가 피난처고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나단을 잠깐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 다시 2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요나단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20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자죠. 요나단은 아직까지 왕세자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 생략하고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다윗이 요나단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어요? 다윗한테. 여러분, 원어사로 보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4절부터, 물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런 부탁은 신하가 왕한테 하는 어투입니다. 신하가 왕한테 하는 어투라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소위 말하는 짤을 한번 보니까 이 개의 애경가들이 그냥 그 영상을 만들어서 찍은 것 같은데, 애경가들이 그 개의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할 때 개가 마지막 죽기 전에 꼭 주인한테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고 죽는데요. 어떤 개는 주인한테 손을 떡 내밀고 손을 턱 잡는 순간 턱 죽고, 어떤 개는 주인한테 꼭 안겨서 죽고, 어떤 개는 집 나가서 밖에 나가기 전에 계속 주인 돌아보면서 하염없이 쳐다보고. 여러분, 영물이라고 하는 개도, 제가 지금 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영물이라고 하는 개도 자기 죽을 때를 마치 직감하듯이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하면서 지금 자기 집이 곧 멸망할 것을 예측하고 예감하듯이, 마지막 유언하듯이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인데, 오히려 요나단이 언제 이 친구 다음에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애원하는 듯한, 신하가 왕한테 애원하는 듯한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4절부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볼펜 드시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거기 밑줄 그어보시고. 자,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대를 끊어버리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감을 가지고 여러분 감동받지 않고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러분 이거는 까닭없는 두려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죽어도 누구 부탁하는 겁니까? 자기 다음 세대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자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아들, 자기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 넘어갑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다윗한테 누구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자손 부탁한다. 내 자손 부탁한다.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결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42절 좀 떼어놓으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졸지에 이제 다윗이 강자가 되고 사울의 가문은 약자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완전 역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또 다윗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사울의 후손들을 다 죽여야 돼요. 삼족을 멸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갈피를 잘 접어놓으시고 사무엘하 9장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을 좀 내십시오. 네, 5분 안에 마칠 것 같아요.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제가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볼펜 드시고. 자, 구약 성경 476쪽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밑줄.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밑줄 그으세요. 무미보셋. 전쟁통에 유모가 안고 가다가 낙상시키는 바람에 다리 저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여러분, 그래서 표정을 읽어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아니고 무비보셋이여.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 아들 부르듯이 무비보셋이여 부른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에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그 다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 약속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약속 잘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자, 계속 읽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임금의 상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에서 밥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가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이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주고 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구약이에요. 쭉 신약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내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예수, 그죠? 다윗도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죠. 요나단도 당연히
베냐민, 무비보셋도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목사님이 잘 맞추는 친구에게 상품권 하나 주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를 맞추지 말고 우리 유연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냥 교회 다닌 지 1년 미만의 친구들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헷가락 해가지고 평생 예수님 위에서 지구 몇 바퀴를 돌면서 선교했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대사도 누구예요? 바울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 그 하민이 뒤에 옆에 친구. 네, 저 손 들어봐. 그 친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꼭 기억했다가 주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자, 박수 치는 건 좋은데, 자, 중요한 것은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바울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언약이 끝까지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 여러분 예수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한때 잠깐 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할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내 때 안 되면 아들 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비보셋과 같은 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 장애인 아닙니까? 영적 여러분 안전병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삼족을 멸망받아야 마땅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거두어주고 여러분 한상에서 먹자 그랬는데 한상에서 먹자, 여러분 한상에서 먹자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같이 하자고 콜링하시는 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과 식탁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은 뭔가 하면 그게 무슨 말이요? 성만찬이 식탁이에요. 성만찬이. 예수님과 함께 떡과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요나단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 편도 못 들고 다윗 편도 못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울이 여러분 20장 그 후면에 보면 미쳐가지고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뭐가 잘못했기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한테 창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윗도 골치 아팠지만 요나단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을 한 번 딱 초점 맞추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은요 자꾸 딴 거 쳐다보니까 흔들렸지만 하나님 한 번 딱 초점 맞추면 그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가복음에 그 율법사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죠? 딱 답을 주실 때 첫 번째 먼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 초점 맞추면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내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설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요나단의 그 놀라운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도 무비보셋이 되는데 무비보셋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금요 저녁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